한번 인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이렇게 21일,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나 나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년 12월 달이 되면 그냥 기쁘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도시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네온 불빛들과 백화점이나 이런 숍들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송을 들으면서 그냥 흥분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들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목도하지 못하고 또 실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누가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나를 함께 있으면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얼마나 제자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실 것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 인생이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할 때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죠. 역사를 통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중심으로 이왕이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만 되지 말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가는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분을 준비하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웰컴하는 마음이죠. 그런 준비하고 실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왕이면 이
그냥 흥분되고 뭔가 기뻐서 사람들이 막 오가고 바쁘게 이렇게 분주하게 지나가는 이 12월 달,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을 누구를 우리가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를 본질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첫 번째 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 구체적이는 않지만 어떤 분명한 목적과 그에 맞는 테마라고 할 수 있고 주제가 이미 정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가 정해지면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었던 인간이 창피하니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중요한 프라이빗 에리어를 가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 부분을 가려줬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뭐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그 다음에 예표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한테 말하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언되고 기다렸던 구약에 또 신약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남자의 후손이에요. 엄마들이 우리를 낳지만 원래 엄마들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딜리버리는 했지만 사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남녀와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아직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신명기 시편 여러 군데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여러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36개에서 많게는 300개 정도의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인가, 때로는 사람의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어떤 때는 선지자를 비유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운 종도를 비유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한 750년 전
800여 년 전에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3절 14절에 보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확실하게 더 명확해지는 구절이 나타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그 집을 통해서 오는구나. 근데 뭐라 하냐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는 건 누구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는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와서는 확실하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가 오면 임마누엘 오실 거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신약에 와서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어요. 더 정확해. 이제 미가서 5장 2절 9절에 쭉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디에서 그럼 태어날 거냐 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예언과 성취가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학자들에 의해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그 내용과 사건들이 한 350개가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과거로부터 성취, 앞으로 미래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는 원래 태초에부터 계신 영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신분이었어요. 영원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었어요. 누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다윗의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근데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천 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고, 적어도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할 때는 750년 전, 8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지역과 그 시기가 맞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는 원래 레위 지파였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니까 어떤 지파야 되겠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였겠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야. 아버지가 사가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아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13장 25절부터 내 이 컴퓨터상에 쭉 보니까 구절수가 다 틀어져서 다 영어로 나와버렸어. 거기에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건 뭐냐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냐면 예수님과 적어도 어느 정도 되냐면 6촌간이 되는 세례 요한이 잉태했던 시기로부터 6개월째 될 때, 6개월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나이가 들어서 아직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었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될 때의 가브리엘 천사가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뭐냐?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제 다윗 나오죠? 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에 이제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점 맞아 들어가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 누구냐면 그 처녀 이름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했어.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한 인게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였는데, 천사가 냅둔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야, 기가 막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인게이지만 하고 결혼식도 않고 아직 요셉과 동거도 하지 않고 살지도 않았는데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래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야.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게 되면 약혼했던 요셉과 파혼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엄청난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그 앞에 이제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다윗의 왕의 자리를 그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계승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잉태했다는 말을 큰일 날 소리 마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큰일 난 거에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사촌간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촌간. 엄마들 이모야 이모 서로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촌간. 육촌간. 이 엄마들끼리 사촌간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고 성전에 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상에 먼저 6개월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메시아로 이 땅에 알려질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거기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한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아마 마리아가 딴 건 몰라도 신앙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인 거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은 나이가 어렸지만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 탄생을 딜리버리 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25절 그 사이에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 25절까지 보면은 그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쭉 뒤에 가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시간이 되어지면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그 당시 이 유대가 속한 지역은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넓은 그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맡아서 통치했던 사람은 총독이었어. 그 이름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그 이분이 태어났대야. 그러면 언제? 어느 땅에?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 에보라다라는 마을에 로마 황제 즉위를 받은 아우구스투가 일대잖아요. 그의 증조 외증조 할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시저 양아들이 돼서 황제로 등극한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이었어요.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유대 땅이 속한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탁 쐐기를 박아준 겁니다. 보세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다음 시간적으로 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했는가를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은 매년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 지역마다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나를 알아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14년에 한 번 정도 인구조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아우구스토 황제가 이제 거진 끝나갈 때에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본적과 현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본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걸 물어봐. 저요? 저는 이제 부여 출신이니까 충청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본적 우리는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현주소 말고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와서 몇 년을 살아도 내 말씨나 내 이런 어떤 사투리를 듣고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본적이 어디냐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우리나라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서 너무 지역색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없애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로마 제국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노예들이 어느 나라에서 와서 어디에서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있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지만 네 출신이 어디인가 본적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출생할 때는 부모가 본적에 가서 자기 자녀 출생을 신고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배가 이렇게 산딸에 이제 돼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나사렛에 아기가 출생할 때는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큼 되는 줄 알아요? 직선 거리가 오늘날로 봐도 170km야. 산길로 꼬불꼬불 오고 또 사마리아 길을 벗어나서 유대인이다 보니까 저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로 올라오면 230km 정도 같아. 그러면 그 옛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르고 차도 없고 예수님 부모님이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 못해서 말이나 나기도 잘 못하고 걸어왔다고 하면 아마 10일에서 적어도 20일은 이 거리를 걸어왔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도 그의 본적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거기에 호적을 올려야 되니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얼마나 1.1획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면 되지. 그냥 여기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10일에서 20일 동안을 걸으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이것은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고 아버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인류 메시아를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놀라워요. 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출발했다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는 1500km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별을 보고 중요한 분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1500km가 되는 이 거리를 적어도 한 20일 정도의 이 어떻게 보면 더 걸리는 이 거리를 준비하면서 왔다 가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은 헤롯 왕가의 왕으로 황제로서 처음 등극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이 오면서 네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인 이 헤롯이 드디어 유대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이 거기에서 유대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그 거리가 1500km 정도 된다 했어요. 이 엄청난 거리를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해. 아니 그 사람이 너희들하고 무슨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너를 뭐 지금 맞이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세상에 말하는 왕도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그 태어날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아마 연구했던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그 거리를 이 맞을 것을 준비하며 성탄을 거룩한 분이 태어날 것을 준비하며 왔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분주한 것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준비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했어요. 뭔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확실하게 알겠지 물어보는 거야.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전에 나침판이나 이런 어떤 지금 GPS가 있기 훨씬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별자리를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온 거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한 거니라. 뭐야? 유대인의 왕이? 아니 내가 지금 헤롯으로서 나를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뚱딴지 같게 동방에서부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데가 어디냐고 물어봐? 헤로드로 생각할 때는 기분이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엄청난 거리를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것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 사람도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메시아를 보고 죽으리라 그렇게 소망했더니 진짜 그것도 목도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우리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의해 계시니라.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내가 보리라 마음에 이렇게 소망했던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았어요. 할렐루야. 준비한 사람만이 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에게 축복하는 권한까지 시몬에게 허락된 거야.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좋으면 좋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늘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와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시므온이 이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사람들을 패하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까지 알아본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준비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보았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도 초림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구나 성취되었구나 우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알고 듣고도 일부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듣고도 성탄을 맞지 않고 악하게 행동했어요. 들었잖아요. 알았으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왕께 경배해야지 하는데 헤롯 왕은 아는 순간 이건 나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해치워야지. 이 생각부터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건 전혀 관계없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 통일한 거예요. 헤롯은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막 소동한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봐. 헤롯 왕도 들었지만 성탄을 준비하지 않았고 도리어 반대로 생각했어요.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아주 귀신같이 대답을 해. 그거요. 성경에 어디에 보니까 쫙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맞이해야 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계획들을 운영한다고 하고 세운다 하면은 동일한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 알았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저 기독교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대. 듣고 그럼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믿고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로 끝날 수 있는 거. 알고 아는 거로 끝날 수 있는 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보라다라고 하는 데까지 확실하게 헤롯 왕에게 알려줘.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아는 박사면 뭐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해? 내 부모님이 뭐 오면 뭐해? 지금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고 있는가?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죄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에 분주한 많은 사람들 듣고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갔어. 갔다는 말이 없잖아. 예루살렘이 막 소동해서 그런 일이 있어? 정말이야? 맞네 맞아. 근데 베들레헴에 달려갔다는 사람이 없어.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의 계절에 막 캐롤이 막 흘러나오니까 흥분하고 막 좋아하면서 파티도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빼놓고 우리들끼리 자화자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 11절에 보니까 이걸 누가 보여주느냐? 동방으로부터 왔던 3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얘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작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여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그 1500km 정도가 먼 거리를 걸리면서 들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아기 예수 탄생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초림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는커녕 그냥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에게 온 축복의 기회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준비하고 맞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음에까지 몰아넣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초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반기든 반기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한 가지 딱 남은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구원자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고대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또 준비해서 언제든지 그분이 재림한다면 동방 박사들이나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아쉬워하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다가 올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행한 대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탄의 계절 초림을